안녕하십니까. 부산 평화방송 장재명 신부의 어서가리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나요? UK 프렌즈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정말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파스카 축제 전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날을 주님 순환 성금요일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채찍질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하려고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렇게 그분은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분의 시신을 내린 후에 깨끗하게 닦아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모셨어요. 무덤은 큰 돌로 막혀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여인들이 바로 이 무덤을 찾아오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 이후 내용은 다음 과에서 보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이루어진 것인가? 이게 관점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뒤에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신문과 조롱을 받으시다가 다음날 아침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살이 으스러지는 무참한 채찍질을 당하신 뒤에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며 고통을 겪으시다가 오후 3시경에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멜 깁슨 감독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 보셨을 것입니다.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그 영화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이 가장 사실적으로 그동안 나온 그 모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묘사한 영화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너무 이 잔인한 이 장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이제 자녀가 이제 좀 초등부 고학년이거나 중고등학생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같이 보시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말 인간적으로 끔찍하게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구나. 물론 그게 끝은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죠.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짧은 생을 사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은 자기들에게 반역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차없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반역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마귀 들린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주고 배고픈 사람들은 먹여주고 버려진 사람들을 따뜻이 돌보아주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주신 그런 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이사야서의 주님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가셨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의 창에 옆구리를 찔리신 것도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로마 병사들의 채찍질에 온몸이 으스러진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이 징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온몸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처럼 우리 마음대로 죄악과 어둠 속에서 살아갔지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아들 예수님께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불평이나 원망도 없이 그저 묵묵히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자기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아들 예수님의 이 전적인 순종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의 주님 순환 예식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배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보라 십자나무 여기 세상 구원이 달렸네. 모두 다 와서 경배하세. 암브로시오 성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인간 영혼을 받아들이실 때 영혼의 감수성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느님으로서는 고통을 겪지 않으셨지만 인간으로서는 고통을 겪으실 수 있었고 하느님으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몸소 짊어지신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험에 빠진 인간이라면 스스로 버림받았다고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으시고 인간으로서 우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암브로시오 성인의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하느님과 똑같은 본성을 지니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셨지만 이 십자가 죽음, 순환, 고통 이런 것을 받아들이실 때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지닌 분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으로써, 그 순종으로써 우리 인간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나 하느님께 죄를 짓고 헤매는 우리를 몸소 떠맡으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으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써 당신의 죽음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하여 당신의 외아드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아드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하느님과 화해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당신의 아드님을 십자가 죽음에 넘겨주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그 어떤 인간적인 공로보다 앞서 존재하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도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그날 주님 순환 성금요일에 기억을 하고 그날 주님 순환 복음을 봉독하고 강론을 듣고 그 십자가를 경배하면서 기억을 하죠. 여러분, 주님 순환 예식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저는 로마 유학 시절에 독일에 가서 성삼일을 지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독일의 그 본당에서 주님 순환 예식을 했던 것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그 십자가 경배할 때의 그 십자가가 일단 정말 컸거든요. 실제 이 사람 크기만한 진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우리 사제들과 모든 신자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금요일은 장엄 보편 제한 기도를 바치죠. 그렇죠? 그 10개가 되는 그 기도를 그 독일 신부님이 독일 말로 모두 노래로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하나 기도문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치면서 정말 그 십자가 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이 죽음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정말 깊고 간절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전례의 예식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그 순간 잠깐 몸만 있다가 나오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례의 예식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시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는 신비죠. 네. 여러분, 전례의 예식은 모두 다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현존해 계시는 놀라운 성사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순환 예식만이 아니라 날마다 참여하는 그 미사 전례, 또 특별한 모든 그 성사의 전례들을 참여하실 때는 그냥 지나가는 시간, 그냥 신부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는, 재현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전례에 참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